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전에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깊은 산 속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산 아래쪽에 기도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 기도원에서 그냥 매일 밤이고 낮이고 그냥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도대체 이 산 위에 절에서 좀 시끄러워서 도저히 예불 신도들의 무슨 수행 이런 게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더 큰 일은 젊은 스님들이 어느새 찬송가를 흥얼흥얼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예. 연불도 찬송가 곡조를 붙여서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다 못한 이절의 주지 스님이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젊은 스님들을 한참 나무라 한 다음에 나무라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거 기도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기도원 가서 좀 항의를 해서 찬송가를 좀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그러자 주지 스님이 그럼 누가 대표로 가서 이야기할 거냐? 그러니까는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도대체 그 가서 말할 그런 사람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하니까 한 젊은 스님이 턱 손을 들고 나서면서 뭐라 그래요? 주지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는. 예, 거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1부고요. 2부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젊은 스님이 십자가를 지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은 이 젊은 스님을 보내고 나서 노심초사 가서 싸우기라도 하지 않을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젊은 스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얘기가 잘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니까는 젊은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지 스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는 기도원에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던지 제가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권면하실까요?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띄어쓰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후라면요,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예측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난이 피해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부도가 안 나고 불행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7분 안 믿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모든 불안과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흔드는 어둠의 세력, 사탄의 공격과 날마다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평안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다 외우셨죠. 여러분들 그냥 머리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각인이 되도록 제가 세뇌를 시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강건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참소, 사단의 정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다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한 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호심경을 갖추고 나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투화, 군화를 신어야 하는 것이죠.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전투화, 이 군화를 신으면 최소한 태권도 3단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투화를 신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든든하고 실제로 굉장히 힘이 생기는 느낌이 납니다. 전투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이죠. 웬만한 땅이나 장애물은 다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통풍이 안 돼서 무좀과 발냄새가 좀 덤으로 생기는 건 있지만은, 자, 사도 바울 시대 로마 군인들은 발에 단단히 붙들어 맨 가죽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잘 싸우려면 튼튼한 신발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이미 준비된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그 운동 선수들이 잘 알 것입니다. 현재 그 가장 비싼 운동화는 나이키 덩크 SB로 8이라는 모델로 우리 돈으로 약 2,962만 원,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런 신발은 도대체 어떻게 신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차보다 더 비싼 신발을. 이런 신발들은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수집용으로 나온 신발들이죠. 자, 운동 선수들은요, 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신발을 신습니다. 예전에 잘 아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선수 시절에 신었던 신발이 우리나라 코롱 스포츠에서 무려 2억 원을 주고 제작한 신발이었다라고 합니다. 최첨단 소재와 디자인과 기능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선수와 경기에 최적화된 가장 좋은 기량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만듭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에 가장 적합한, 싸움에 가장 최적화된 전투화를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작된 신을 신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으로 제작된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참 이상한 싸움입니다. 힘과 무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를 부리고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싸움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평안해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안을 유지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기본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어버리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자 인간 사이의 평화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한 것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셔서 한몸 되게 하신 부부 사이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남편은 맨날 남의 편만 들고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뿐 아니라 형 가인은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되게 합니다. 이러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서는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화목한 삶, 할 수 있으면 평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거짓 평화가 아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을 수 있습니까? 평안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는 지금 평안하니 이 평안을 너희들도 얻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충만했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끼치노라 주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얻는 평안,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유가 바로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 때문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 인생 최대의 비극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 두려움, 염려는 바로 죽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셋. 아담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이다. 제가 그랬죠. 셋째 아들 셋. 자, 그런데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입니다. 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에노스라는 뜻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힘들게 설교 준비할 거 없이 예전에 했던 설교 또 하고 한 3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으시니까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 인간의 한계, 이 죽음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절망을 느끼고 비로소 인간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죽음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동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고통과 절망을 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기쁜 소식입니까? 주식이 오른 게 더 기쁜 소식이에요? 새 차를 산 게 더 기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언젠간 다 죽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다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으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나폴레옹은 말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익숙한 나폴레옹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러한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왼쪽에 같이 막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초라하게 넘어가는 것이 실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가능한 것도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가능은 없어,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뭔가를 해보려면 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건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해도 원치 않는 순간 질병이 찾아옵니다. 직장이나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젊음을 바치고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다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해고를 당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도 없지만은 가능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 뛰어나서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자부해도 무슨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어쩌고니 저쩌고 해도 아직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굶주림, 기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뿐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자 이 짐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성령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쫓아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육체의 소욕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님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잊고 제약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투명한 미래입니까? 언제 자신들을 잡으러 군병들이 들이닥칠지 모르고 언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여 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러한 불안한 삶을 하루하루 그들은 살았지만은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려면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중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염려야말로 백해무익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중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건 기도할 일이다, 이건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어떡하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 어떡하지를 이번 시험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이번 문제 어떡하지를 이번 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다, 문제가 싹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어쩌다가 아니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하러 기도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보다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거기에 감사까지 곁들여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걱정합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로베르타 본디는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인데요.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염려가 생겨났을 때,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왜 구름 위는 평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밑에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구름 위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여러분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절망을 해결받고 이미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탄이 주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더욱 단단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